아멘. 올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대가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생수 병에 들은 그 생수를, 물을 안심하고 즐겨 잘 마십니다.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제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한 잔, 교회에 와서 또 한 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거의 1.5리터 정도는 마시는데, 생수병에 든 그 물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강물을 그냥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걸로 음식을 해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렵이라는 것을 가면은 그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강물에 씻어가지고 강물로 그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그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해가지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물인 줄 알고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 몇 번이 보도되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즐겨 마셨으니까,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은 잘 배출이 되지 않고 몸에 쌓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건강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마신 물이 제 몸에는 병이 되어가지고 쌓여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마시는 그 공기 속에도 우리 몸에는 해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고 질병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지키며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시군요. 조금 아파 본 사람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그런데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한때는요, 돈을 보기를 돌같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제가 우습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쥐뿔도 없을 적에 그때 돈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제 손에 들어오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 보아도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그 돈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젖을 너희에게 맡겨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지금은 물론이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그 헌금으로 이제 쓰게 되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해서도 1원이라도 손해가 나지 않고 1원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때로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쏟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돈에도 충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얻게 되는 재물에 대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재물의 돈에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좋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중요한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이 더 중요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나, 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짐승은요, 혼도 있고 육도 있지만 영이 없어서 사람하고 짐승은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은요,
혼이 없고 육이라는 생명만,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식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육의 생명만 살아갈 뿐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달아 그 영혼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며, 그것은 영원에 있다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는 삶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에 이르게 되어 그것은 자신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같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요한 사도가 그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육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될 수 있어, 그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한 사정과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자기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됨같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위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좀먹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좀먹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육을 잘 관리하면서 더 강건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내 영혼, 그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며 돈의 문제도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창조하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가장 복되고 가장 훌륭한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지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라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우리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은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를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최고로 여기시며 대우하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며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여기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떤 때는요, 자신보다도 내 자녀가 더 우선이 될 만큼이나 그 자녀는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그 부모님의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나 주눅들지 아니하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을 가꾸어가며 자신을 세워가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난관도 극복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밝혀가며 자신을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한 사람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하여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자가 되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거니와 이 교회 밖의 세상 속에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자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것은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지금보다 내가 더 강해지고 세져야 한다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더 하는 이 욕심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더 하다가 이르게 된 그 얻게 된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품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만큼은 돼야지, 내가 이 정도 자리에는 앉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이나 자기의 영혼을 위할 수 있는 마음,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영혼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 가지고 아무 조건도 말할 수 없고 그 앞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그것은 곧 예수님 당신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오히려 얼마나 겸손하게 대하시는지, 이게요 세상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도토리도 기재기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둘만 모이면 그 우위를 겨루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무엇을 가지고 저울질하거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앞에 엎드리시며 무릎을 꿇기까지 하시며 그 거룩한 손으로 오히려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발까지 씻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오히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헤아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을 수 있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 너 인생을,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힘겹게 하는 것, 그것이 거의 다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함부로 하거나 자신을 평가절하했던, 자신을 비교하며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향하여 그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허해질까요? 공허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욕심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복되게 하고 더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이, 욕심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새로운 삶,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머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기한 하늘의 복과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도둑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를 삼키고 나를 해치는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나를 해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욕망들, 욕심들, 그것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롭고 풍성한 삶을,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내 영혼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라면, 그 은혜 안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 헛된 줄 알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범사를 잘 살아가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조건, 내 자리,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나 자신, 곧 내 영혼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며 그 은혜로서 그 심령을 채워가며,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으로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더 잘 가꾸고 관리하며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2024년이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 밝히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이 진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더 잘 가꾸며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